네,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중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반대의 순간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비교 속에서 마음이 작아지기도 하죠. 마치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존재처럼 내가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 한 여인 레아 역시 그런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보였던 여인, 그가 바로 레아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외면받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끝까지 사랑받았던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인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시력이 약하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를 넘어서 당시 기준으로는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녀는 그 당시에 누가 보아도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그녀가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부드러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좋은 성품을, 마음씨는 좋았지만 그녀의 성격이 유약하고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짐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레아는 라헬과는 다르게 꾀를 낼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자신을 위해서 합한채를 사거나 아버지의 상속권을 취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라헬의 꾀에 항상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레아를 라헬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아버지 라반 역시도 레아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에 대한 이러한 태도, 이것은 야곱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심지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요. 당시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을 줄 때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30에서 40세겔 정도의 지참금을 주는 것이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쳐온 입장에서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신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대신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관례대로라면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신부의 집을 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위해 몇 년을 일했죠? 7년을 일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사람, 목자가 1년에 벌 수 있는 수입이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의 세월이라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낸 돈이 얼마입니까? 70세겔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지참금이 30에서 40세겔 정도였는데 야곱이 70세겔에 해당하는 노동을 통해서
라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분명히 야곱의 상황을 이용해서 착취를 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 7년간의 노동 끝에 기다리던 결혼 첫날 아침에 야곱이 마주한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라반은 속임수를 썼고 야곱은 이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노란색 글씨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 여자는 레아잖아 라는 야곱의 황당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예상치 못한 일에 분노를 표출했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삼촌인 라반을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창세기 29장 2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라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외침을 통해 레아가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레아의 상처를 후벼 파는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눈에는 레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당신이 한 일이 이것이 정당하냐고 따지면 따질수록 레아의 마음은 주눅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한없이 작아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야곱을 향해서 레아도 괜찮은 여자니까 한번 살아보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이게 관례니까, 이 지역의 관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말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자신에게 누구를 다시 달라고 합니까? 라헬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레아는 어땠을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레아는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레아는 그저 가만히 서서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곳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 그것이 레아가 서 있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미워하다 혹은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레아는 라헬보다 야곱에게 사랑을 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눈에 띄지도 않던 여인, 아버지도 남편도 보지 않았던 그 여인을 누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과 억울함을 직접 관찰하셨고 보셨고 그것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아의 태가 열리고 라헬의 태가 닫힌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 혹은 육체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레아의 고난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이는 인간이 멸시하는 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 버려진 자, 낮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탄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댈 곳도 없이 바라봐주는 사람도 없이 외로움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상처를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찰을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레아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과 헌신은 여전히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레아는 항상 야곱의 주의만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야곱의 사랑과 야곱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음으로써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 와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첫 아들 르우벤을 낳으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멘. 르우벤이라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얻자 이제 야곱에게 첫 아들을 남겨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레아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야곱을 향해 있었고 야곱에게 기대했고 야곱에게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으면서 그녀의 고백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의 고백이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레아의 시선이 남편인 야곱에게서 하나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으면서 그녀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흔들립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그녀의 기도 속에는 여전히 누구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까? 야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마음은 전혀 레아를 향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었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지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흔들림조차도 인내로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은 한 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처 속에서, 눈물 속에서 시간을 통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의 미성숙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그녀의 신앙을 천천히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의 가정은 끊임없이 혼란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왜곡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적 섭리 가운데 구속사를 아주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분명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고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 사람에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소망하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레아의 삶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서 헛된 것, 부족한 것, 쓸데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레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녀가 이제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상황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생인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합한채를 요구하고 그녀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야곱의 기대를 바랬고 야곱의 사랑을 바랬고 야곱의 관심을 바랬지만 야곱은 끝까지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경도 그녀가 겪어야 할 아픔도 그대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레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레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찾던 사랑, 사람에게서 구하던 인정, 세상에게서 받고자 했던 그 위로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레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백이 담긴 자녀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레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모세, 그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의 뿌리가 바로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레아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리, 사랑받지 못한 자리,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낮은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버린 돌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돌을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임하도록 한 그 통로는 아리따운 사람들에게 매혹적이고 그러한 라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볼품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주변은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과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처럼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잊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약한 자, 낮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자를 통해 오셔서 가장 약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이 구속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약해 보이는 줄기를 통해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레아처럼 외롭고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눈물 단 한 방울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버린 여인을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고, 유다 지파의 어머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 작은 기도를 사용하여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레아처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고 여전히 회복시키시며 여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레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크고 은밀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돌려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겨진 자리에서도 나를 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의 눈으로 제 인생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기대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시선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숨겨진 자리에서도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구속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